할렐루야. 우리가 일주일 뒤에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찬양대도 고난의 찬양을 고난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고난 주간을 일주일 뒤 거룩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고난 주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준비해서 마지막에 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되시겠어요? 네, 한번 보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가상 실현을 되는 걸 뛰어들어 bakın almış bas en isbudanli en sadik be malak يوم عتنات يا خوي Baki. İlahi. İlahi. Sabırtan. Sabır. Dad.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7마디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목사님이 영상도 틀어주고 설교 제목도 새벽을 깨우라 하고 새벽기도 나오라 하시는구나. 또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으신 듯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라고 설교할 계획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과 새벽을 깨우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벽은 우리가 안 깨워도 자기가 잘 일어나요. 우리가 새벽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새벽을 깨우라는 것은 새벽에 내 자신, 내 영을 깨우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두 가지를 더 깨우라고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두 번이 더 나와요. 주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영광은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 영광,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우상하게 내 영광을 준 적이 없다. 보라, 내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백성들을 보라.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무너뜨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이 깨어나는 시간,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영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좀 어려운 이유는 새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새벽의 가치를 알면 새벽에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벽기도 나오겠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청년 때부터 새벽을 깨웠어요.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벽을 계속 깨우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제 일생의 고백은 그래요. 제가 새벽기도 다녀와서 큐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거 끝나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세상 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의 제가 있는 곳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늘 그래요. 훈련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새벽기도와 큐티의 만남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 된 거예요. 목회자나 새벽기도 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의 모든 평신도들은 다 새벽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운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은 새벽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윗도 평신도입니다. 왕이잖아요. 평신도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평신도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평신도예요. 모세가 선지자였어요. 그렇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느헤미야 평신도예요. 다니엘 평신도예요. 4개의 제국을 모두 등용한 평신도예요.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새벽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뼛속부터 평신도예요. 밑바닥부터 그냥 최고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한 번도 새벽을 어기지 않았을 거예요. 평신도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새벽 깨웠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요. 선지자가 새벽을 깨웠다는 얘기 그렇게 별로 없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평신도에. 근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너무 힘들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새벽에 깨우라기도 부담스럽고 새벽에 나올 수도 없고 이러지도 쳐다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다윗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우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윗은 새벽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새벽은 영의 시간이구나. 육의 시간이 아니구나. 영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육의 생각으로 잠든 채 출발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윗도요 처음부터 새벽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계기가 있었다니까요. 계기가. 오늘 보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확정이란 말은요 굳게 결심한다. 확실한 계획에서 이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꼭 드리겠다는 계획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세운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다윗처럼 새벽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을 깨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비파 수금을 깨워서 새벽에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새벽에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다윗이 새벽에 만난 하나님은 첫째, 영의 시간에 재앙의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의를 못 내려요. 은혜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와도 그 싸움만 일어나요. 그 하늘의 자원은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땅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7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얘기 3년 전부터 들었어요. 거리두기 한 달 뒤면 끝난다. 한 달 뒤면 끝난다. 지쳐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끝날 것 같은데 끝나는 건가요? 언제 마스크 벗나요? 우리 지금 찬양대 지원해놓고도 백신 안 맞아서 못 쓰시는 분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와요. 언제나 마스크를 벗나? 우리 식당이 문이 닫혀가지고 식사를 못 하면서부터 어르신들 못 와가지고 잠이 안 와요. 언제 우리 식당이 열리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필요한 존재. 주여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죠. 근데요 다른 제목 다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제일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세요. 이 다윗도요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할 테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아니면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할 때 항상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코로나의 재앙이 지나기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새벽에 은혜를 받는 자, 그 가정과 자녀는 잘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은요 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새벽에 만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찾았냐 말이죠. 새벽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많아요.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없이 못 사는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깨운 거지만 그거는 새벽을 깨운 게 아니라 그건 육이 깨어나는 거죠. 내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거라니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영의 시간에 내 영을 깨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이 비참한 이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살아가느냐. 재앙의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요, 난 절대 이제 새벽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굳게 결심한 이유는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영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2절 그럼 좀 크게 읽어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지존, 엘yon, 극 최상급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없습니다. 신들과도 비교해서 안 돼. 우리는 지존, 엘련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이 가치를, 하나님의 그 길을 깨달은 것이 새벽이다. 여기서 이루신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뭐 일이 잘 되게 한다, 형통한다, 그런 어떤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마르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어떤 그 싸움, 전쟁에 관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싸울 때 나 대신 보복해 주신다, 내 대신 싸워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 대신 막아주시고 그들을 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배경이 필요해요. 배경이 표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볼까요? 표제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돼 있어요. 먼저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은 여러분 황금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잠언? 황금 잠언. 황금 잠언, 믹담이라는 시를 지금 57, 8, 9 썼는데 이게 언제 잠언으로 왔느냐? 인생의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붓을 들고 써내려간 인생의 시가 믹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풀물 속에 들어갔어. 그 불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만들어낸 잠언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무슨 고난이 있을까? 옆에 보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는 말이 있죠.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22장에 나오고요,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고, 24장에 엔게디 광야의 굴에 피했을 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면 더 좋겠죠. 가장 밑바닥, 비참했을 때 내 인생에 더 끝은 없다. 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참 교훈들이 많잖아요. 다윗은요, 초고속 승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2년 전에 배웠어요, 이 시를. 근데 2년 정도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데. 두 번의 굴이 다 인생의 비참한 밑바닥의 인생 속에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고 쓴 시가 바로 오늘 57편이다. 앞에 아둘람 굴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왕의 사유가 되고 백부장, 천부장이 되고 아주 성공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 괜찮다. 왜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드냐? 이 아둘람굴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그 앞에를 살펴보면은 다윗이 그 제사장 롭당에 가서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거기 뭐 밥도 얻어 먹고 거기서 골리앗이 썼던 칼과 투구를 가지고 도망쳐 나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인, 자기가 이 세상에 역사에 드러낼 수 있었던 그 화려한 성공의 비결이 골리앗이었는데, 골리앗이 썼던 칼과 투구를 가지고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도망치는 건 괜찮아. 왜 그 도주하는 걸 도왔냐고 사울이 와가지고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 원수, 이 나쁜. 지금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알다스엣이 있어요. 알다스엣. 너는 파괴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 금지 명령에 다 쓰인 거거든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하지 마라. 타예요. 스헷, 사하트에서 왔어요. 파괴하다, 멸망하다. 지금 나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자를 향해 나를 파괴하지 말라 명령하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다스엣이 바뀌어요. 알다스엣은요, 성전 찬송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은요, 영적인 찬양이 돼요. 찬양대가 앞으로 나갈 때가 영적인 진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다스엣은 영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진군하신다. 적들아 떠나라. 하나님 우리를 보복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지존이시다. 싸움의 지존이시다. 덤벼라 이거입니다. 알다스엣, 강력한 선포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찬양인데, 그렇다면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 하는데 두 번째 굴에서 사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는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원수는 육이 아니라 혈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인 마귀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세요. 이 교회가 이 마귀 때문에 무너져가지고요,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사울과 싸우고 사울이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새벽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엘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적이 바뀌어요. 사울왕은 불쌍한 사람이다.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으로 묶고 있는 정확한 사단마귀 알다스에 너는 파괴하지 말라. 두 번째 굴이 엔게디 광야의 굴인데요. 자,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그때는 뭐 이런 깨달음이 깊진 않았을 거예요. 도망치다 보니까 굴밖에 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사람 만나기 싫어요. 다 싫어. 나 때문에 85명이 죽었어. 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어. 이제 사람이 싫었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굴로 들어가서 엔게디 광야 굴까지 갔는데 할렐루야, 사울이 쫓아왔다가 그 굴 속으로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와버렸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아니 해필이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냐고요. 들어간 굴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냐고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다윗에게도 아주 호위무사가 있어서 아비새라는 명제, 이 왕이시여 저를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그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녀석을 처단하니까 멈춰라. 만약에 이 알다스엣을 깨닫지 못하고 엘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윗이 죽였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일로 오세요. 그냥.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텐데요. 안 된다. 비록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손대는 거 아니다. 멈춰라. 여러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 대적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사로잡히는 저 악한 권세이다. 그러므로요,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요,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를 쫙 하고 싶은데 지금 찬양하는 일꾼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 성령주 때는 찬양이 뜨거워지는데 성도들이 안 와. 또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알다스엣 해야 돼요. 지금 사탄마귀한테 다 뺏기고 있어요. 저 성교지가 뭐예요? 초토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다스엣 호레산 정산에서 두 손 들었기 때문에 알다스엣 파괴하지 못한 거예요. 손 못 댑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일곱째 날 새벽이잖아요. 알다스엣. 요단강 갈라진 것은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저도요 평신도를 지내 38년이 평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든다는 걸 알아요. 제가 2시에 퇴근해서 7시에 출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신학교 가야겠다고 생각해. 너 광야를 지나고 와라. 문 할 말 있어 네가 신학교 와서. 그때부터 7년의 광야의 길을 12년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병신도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죠. 목회자는 맨날 만나요. 저녁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할렐루야. 새벽에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내 대적은 원수 사울이 아니구나, 사탄 마귀구나. 이게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윗이 진정한 영의 사람임을 거듭나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깨우리라. 근데 진짜 새벽을 깨우게 된 동기는 세 번째, 영의 시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3절에 담아놓았습니다. 큰 목소리 줍시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은 영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새벽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요수아처럼 내 모든 신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놓고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다르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고 이 가치를 깨달을 때 새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의 여름을 깨우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배웠습니다. 인자는 헤세드,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인자는요, 저 룻기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진 자가 베푸는 충성의 사랑. 그럼 이 사랑을 진실하게 담아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다 주는 사랑,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로마서의 8장의 사랑. 인자와 진리를 한 묶어내서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 여러분의 일주일 뒤에 만날 그 십자가 7마디를 전해주신 사랑, 마지막 피로 쓰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인자와 진리. 여러분 새벽에 이 사랑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은 사랑으로 가득해요. 보아스와 룻이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벽에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새벽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뒤에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보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내는 아니었죠. 저 자매 참 귀하다. 근데 제가 오해를 했어요. 계속 그 다음에도 나오고 저 자매 나를 좋아하나? 괜히 내 뒤에서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무슨 소리냐고. 난 당신이란 이름 석자도 몰랐다고. 그냥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부터요, 너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아마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콩깍지를 끼워주셨는데 지금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거 이겨요. 저는요, 지금은 좀 많이 커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우리 딸들이 나갈 때는 안고 기도해줬어요. 부모의 기도를 받고 출발하는 자녀와 부모가 싸우는 소리 듣고 출발하는 자녀가 어떻게 그 끝이 같겠냐 말입니다. 전 돌아올 때 꼭 환영해요. 우리 딸들 왔느냐, 우리 아들 왔느냐. 부모의 환영을 받고 돌아오는 자녀와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며 돌아오는 자녀가 같겠나요? 숙제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다윗이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빼앗지 않는다. 나의 너를 향한 양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 인자와 사랑을 받아다오. 네가 비록 홀로야새 찰강과 투구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냐고요.
우리는 사람 관계 끊어지면 굴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인자와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굴 속에 갇혀있던 인생이 아니라 굴 밖으로 나와서 정말로 버림받고 소외된 400명의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왕국의 시대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새 창조의 시대를 지난주 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내 힘으로 새벽기도 일어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새벽의 영의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작정하세요. 제가 원래 다음 주 이 설교를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 일주일 동안 확정해야 이 세상의 굴 속에 갇혔던 우리 인생이 주님에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새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새벽은 누가 깨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을 먼저 깨어나. 두 번째, 새벽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시간이죠. 육의 시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재앙의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신앙을 붙드는 시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의 하나님, 내가 원수 앞을 하지 않고 내 원수 사탄 마귀를 박멸하시고 나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배신할지라도 절대로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새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 때부터 계속 새벽을 깨워요. 저는 시간의 11조를 드렸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너무 귀해서요, 하루 24시간 1440분에서 144분 2시간 24분을 하되 구별해서 주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 이걸 드릴 수 있어요. 큐티하고 성경 읽고. 제가 그 시간을 꼭 구별해 드렸어요. 지금 목회자가 돼서는 10에 2, 3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요, 알아요,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고난주간만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1년에 11조를 드려보세요. 1년에 11조는 뭐냐? 1년에 52주예요. 그럼 5주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연말연초를 3주를 고집하느냐? 이 세일이지만 연말연초 3주, 고난주간 1주, 가을 특사 1주, 5주예요. 여러분 1년에 11조를 드린 인생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안 드려도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내가 혹시 인생 가운데 깊은 굴 속에 갇혀있는 어둠의 때가 있다면 이번에 고난주간 나를 위해서 헷세도와 에메트의 사랑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을 준비하면서 일곱 묵상을 하면서 주변에 많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믹담시를 좀 모아봤어요. 오늘 다윗의 믹담시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면 새벽이 나를 깨웁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